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 조금 길었지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올해 75세신데 오늘도 저 목동으로 또 전도 집회를 가셨어요. 새생명 축제가 있는 집회가 매 주일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게 한국교회를 깨우는 정말 깨끗한 분이시고 정신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신앙에 바르게 우리 후배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하면은 좀 교회가 저 학교가 큰 학교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 사립학교를 폐지시켜가지고 종교 활동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아이들이 쫙 서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교문 옆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한 팀은 그 언덕 위에서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그런 학교가 그런 학교 학생들이 이사장님이 보고서 새벽 기도 시간 이렇게 보고 지나갈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배현진 국회의원 있죠? 자기 학교 7회 졸업생이라고.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도 결혼을 안 해가지고 문제라고.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은 그 사정을 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먼저 400명의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 빚을 진 자.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고난을 받고 상처를 입고 마음에 시험 든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 동굴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 부모를 데리고서 모시고서 이제 모압이라는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미스베 모압 왕 찾아가서 왕에게 당신의 부모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 미스베, 이 모압 왕이 거하는 이제 성이 그곳이죠. 왜 다윗이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부모님을 가서 은신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모압 땅으로 이제 정했을까? 한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의 나라가 이 모압이잖아요. 이세의 할머니, 오벳의 어머니, 룻의 어디에 모압 땅이잖아요. 이 증조 할머니 나라예요. 뭐 그 나라의 왕이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되면 요르단이지요. 요단강만 건너면은 요르단이에요. 이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부모의 은신처로 여기 이 모압 땅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다윗은 모압 왕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나와 내 부모가 여기 당신의 나라 이 모압 땅에 좀 머물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의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달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가족을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자손들에서 좀 쓰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제단으로 이제 불러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올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결혼을 하질 않네, 결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아주 신방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 결혼해야 되겠다. 아멘? 결혼해야 돼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어. 왜냐 그랬더니 엄마가 둘째 나락에 가지고 둘째 낳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그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들이 자꾸 아프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감기 이 기침 때문에 심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또 부모에 대한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손을 낳고 자손들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마다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이 복과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을 꾸미고 자손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양육되는 그런 가정.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까지 부모가 모압 땅에 있게 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달려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를 두고 목적지를 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확히 알고 뛰어야지 그냥 막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은 이 모압 왕에게 늙은 부모님을 고생하지 않도록 여기 좀 머물러 있어서 이 사울 왕의 난이 그칠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물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효도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영적인 효도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얘기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모의 권위 앞에 우리가 존경심을 갖는 것이 이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효도를 마지막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저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훔치며 울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효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 해야 될 최고의 덕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어른을 공경할 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윗이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광야 학교에서 지금 방황하잖아요. 그 늘 마음이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다윗을 모압에 있지 말게 하고 너는 유다 땅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에 권투선수가 있잖아요. 링에서 권투하는 것은 이게 경기예요, 경기. 그런데 이 권투선수가 이 동네에서 주먹 쓰는 건 뭐예요? 그건 싸움이에요, 싸움. 그건 폭력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 다윗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은 편안하게 아무 위협도 없는 모압 땅이 아니라 너는 유다 땅으로 올라와라. 너는 유다로 들어와라. 내가 연단과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지만은 다윗은 부모에 대한 효성과 공경을 최선을 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밑에 내려가면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이
높제사장 85명을 다 부릅니다. 사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높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물려낸 진설병 떡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장에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있느니라. 골리앗의 큰 칼을 가지고 다윗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 높제사장 그 밑에 도액이라는 사울왕의 신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복 도액이 사울왕에 가서 쪼르륵 가서 왕이여, 다윗이 높제사장이 왔다 갔습니다. 양식을 가져가고요, 칼을 가져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울왕이 대노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80여 명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도액에게 내가 쳐 죽여라. 그래서 한날 한바닥에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것을 이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이 부모가 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면 언제 이 부모가 이스라엘 땅에도 언제 어떻게 나의 부모가 사울왕에게 이제 몰살당할지 몰라서 이 다윗은 그런 피난과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부모를 가장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안전한 곳에 모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의 가정에 귀한 믿음의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천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자손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손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부장님, 우리 장로님 같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신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문학산 기슭의 교회를 이사 올 때 15, 16억 정도 준비하셨었죠? 16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6억. 우리가 보상받은 게 얼마예요? 43억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43 빼기 16 하면 얼마예요? 27억. 우리가 남은 꽁돈으로 생긴 게 27억이에요. 11조가 얼마예요? 2억 7천이에요. 선교센터 건립비용 얼마라고요? 2억 7천.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을 43 빼기 16 그렇게 좀 정할까 하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11조.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오시면서 첫 해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에 첫 열매로 5천만 원. 이것도 11조 넘지만
11조 같은 천예별 5천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 30주년 창립 기념주일 헌금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헌금하실 거예요.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 헌금은 선교센터 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 선교센터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억 7천이라는 말이 뭐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11조 예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찬하실 때에 감리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에 목사님, 김 목사님, 표차를 만드세요. 2억 7천만 원. 2억 7천 100만 원이죠. 그래서 그날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확 못 박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주면 전달 안 하면 내가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확 못 박아서 전달하고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 취임식 감사님 오셨으니까 감사님도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2억 7,100만 원 정확하게 하나님이 11조를, 저는 2억 7천만 원이 왜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건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선교센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귀한 기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승리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나님을 들어오라니까 이 다윗이 들어오려 순종을 하잖아요. 부모를 이방 땅에 아주 안전한 곳에 효돌라에서 맡겨놓고서 자기는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끊임없이 10수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공경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고 공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믿음으로 섬겨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헬라어인데 무겁다는 말이에요. 무겁다는 말. 하나님과 부모님께 사용하는 언어가 이 카바드, 하나님 앞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과 효를 다하는, 그게 이 카바드라는 공경이라는 이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부모를 존경하라, 경외하라,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KB금융배구단에 한상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상정. 그 한상정 선수의 아버지가 보니까 곱추죠, 곱추. 키가 아주 작고 장애를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한상정 선수의 모든 연습장을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늘 아버지 같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은 장애를 가진 아버지라면은 좀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자신 있게 아버지가 나를 오늘 이렇게 훌륭한 배구 선수로 만들었다. 이 배구 선수는 거의 190가 2m 되잖아요. 아버지는 150도 안 되는 작은 분이에요. 늘 아버지 같이 다니면서 야, 저 친구가 진짜 효자구나. 진짜 효자구나. 나폴레옹은 한 영주의 집에 가서 자기가 상석에 앉지 않고 부모님을 가장 높은 상석에 모시고 자기는 그 아래 이제 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효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글 같아요. 마지못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억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늘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한 가지 경우를 들면은 이 나이 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중풍을 맞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에 막 흘리고 떨어뜨리고 번번이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마땅하긴 이 젊은 부부가 어느 날 나무 사각통을만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여물 구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거기에다가 담아서 두 분에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여물통 아시죠? 소무여물통에다가. 그러다 어느 날 이 배은망덕한 부부는 어린 조그만 이제 아들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던 엄마가 아들아, 뭘 그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늙으시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 그릇에서 핥아먹도록 밥그릇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제서야 이들 젊은 부부는 자기 자신들이 불효가 막 급했다는 것을 깨닫고서 숟가락으로 어머님, 숟가락으로 아버님을 음식을 떠서 먹여드리고 닦아드리고 이제 이렇게 효를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은 부모를 돌보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아주 귀한 이제 의미가 있는 깨달음이 있는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노후에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후에는 도시에서 살아야 먹거리를 충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병원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지하철 근처에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 집 주변에 살아야 마음도 의지가 되고 또 서로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왜 자녀들 옆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천대 이루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